10절부터 2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0절부터 22장 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든지 혹은 잘못 판단해서 실수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과 이제 작별한 후에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히멜렉으로부터 먹을 것과 무기를 얻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행하지를 못하고 사울을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중에 제사장 85명이 몰살당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작은 거짓이라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르는 것이구나. 그래서 언제나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볼 텐데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했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했습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서 하나인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생각하기를 블레셋으로 도망하면 사울 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드왕 블레셋에게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리쳤던 골리앗 장군 있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이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블레셋 가드입니다. 이 골리앗은 블레셋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지금 손에는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리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지금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던 다윗, 또 잠깐이지만 거짓편에 섰던 다윗이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어지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요,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세상신의 소나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이방 땅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난했는데,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그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네. 지금 다윗을 본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인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인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사울 그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다윗에 대해서 노래했던 사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에서도 이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기스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임을 드러내고 계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예. 여러분,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주목해 보았을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 아기스 신하들의 그 말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아기스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했던 다윗이 이제는 가드왕 그 아기스마저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낳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참 다윗에게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고 성경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판단 미스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난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아기스 왕에게로 갔다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자, 이제 아기스는 신하들을 책망하면서 다윗의 망명을 거절합니다. 누가 미친 자를 받아들이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다윗이 비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졸지에 미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당당한 다윗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무엇을 배우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미친 척 했을 때, 그리고 그 도망했을 때, 그때 다윗이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쓴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3절 보시면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은요, 실수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심한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50%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70%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00%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100%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경험한 일을 통해서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22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이제 다윗이 가드를 떠나서 아굴람 굴로 도망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1절 읽고 22장 1절 읽고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다윗이 이제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요, 피난처란 뜻입니다. 피난처.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동굴이 많아서 피난처로 아주 적당한 곳이 바로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곳으로 피난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그 블레셋에서 아둘람굴로 도망할 당시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아둘람굴로 도망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심정을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네. 그때의 다윗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편 57편이요. 다윗이 블레셋에서부터 아둘람굴로 도망했을 때, 그 아둘람굴로 피난했을 때 여러분 그때 쓴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서 아둘람 굴로 도망한 것은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 바로 그 아둘람 굴로 도망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아둘람 굴로 도망하니 그의 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여러분 블레셋에서 또 원수들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그의 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 속에 있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두려움이 사라졌잖아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1절 끝부분과 2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그곳으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두 다윗에게로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요,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고, 그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약 400명 가량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도망자 신세잖아요. 혼자 도망 다니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400명이 웬 말입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로 도망했던 다윗이었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 이제는 400여 명도 기꺼이 책임질 이와 같은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잘못 판단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또 기도해야 될 내용은 주여 다윗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